5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장 10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입니다. 어제까지 민수기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전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앞부분 보시면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인데 저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째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민수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년 1월에 미리암이 죽었고 40년 5월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복 사역들이 좀 있었고 40년 11월 1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할 때 그 자기 부모 세대, 40년 전에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징계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새로 자라난 이 광야 세대가 이제 40년 11월 1일 그날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 평지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공중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지나간 광야 40년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장에 보시면 40년 전에 약속의 땅 정복에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요.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광야 세대에게 당신들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그 내용,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그 쓰라린 경험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40년 전에 실패를 했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체를 밟으면 이 세대도 또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 쓰라린 경험을 다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났는데 2장, 3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 건너기 전이지만 그쪽,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 주변이죠. 주변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땅 같은 땅, 좋은 땅을 처음으로 정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확실히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열쇠를 몰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40년을
지나간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역사 회고가 되죠. 40년 회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부터 11장은 신명기 전체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자체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법도의 말씀들, 레위기의 말씀도 있고 민수기의 말씀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세가 다 모아서 정리해서 잘 요약을 해서 그리고 해석을 해서 지금 다시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제사법이라든가 뭐 윤리적인 법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12장부터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개별적인 율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 율법의 어떤 기본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 총론 4장에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이 모세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법도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4장 11장은 그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지난 40년에 있었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죄악성과 이 완악함, 어리석음도 너무나 잘 압니다. 40년 동안 많이 겪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그 40년간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세히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모세의 40년 이 인생 속에서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어떤 모세의 경험, 인생, 내면화된 모세에게 소화된 하나님의 이 법도의 기본 정신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의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그 세 말씀이 전부 여기 4장에서 11장 안에 다 나와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도의 어떤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신명기 4장에서 11장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 모세의 인생 속에서 이 녹아 있는 그런 귀한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꼭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절 보시면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준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부모 세대는 죽었어요. 그렇게 하질 못해서.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안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세 이 신명기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고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도 종종 해요. 그러니까 가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좀 왼쪽으로 간다든지 혹은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치우치지 않도록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생존하고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려면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을 우리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총론에 있는 몇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 10계명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쭉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다시 한번 이 광야 세대에게 말씀을 합니다. 10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 5장이 1절부터 쭉 10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한 다음에 22절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10계명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 위에 시내산 위에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혼자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알겠다. 모세 너만 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그렇게 선포하셔서 그렇게 하시고는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돌판을 모세가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하나님 지시를 따라 지은 그 성막 안의 법궤에 넣어서 지성소에 그렇게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저 10계명을 다시 한번 저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이 율법의 말씀, 법도의 말씀의 아주 핵심이기도 하고 아주 기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더 나아가는 것이죠.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갑니다.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이 저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저 모세보다 1400년 후잖아요. 오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예수님께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것이 지금 모세의 신명기 총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을 10계명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 정신을 얘기하는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죠.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저렇게 전심으로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일하느라고 정신이 다가 있고, TV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이 다가 있고, 놀러 다니더라, 먹으러 다니더라, 그리고 애들 키우느라 마음이 거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저렇게 지금 모세가 권면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8장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끝이 나고,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그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광야를 끝이 나고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그곳은 사막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에요. 노예도 아닙니다. 채찍질할 사람도 없고 강제 노역을 시킬 사람도 없어요. 각각 가정마다 자기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서 농사 지으면 땅도 비옥하고 좋아요. 그렇게 참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텐데, 과연 그런 시기를 마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애들 문제 때문에 아픈 것, 돈 문제, 이런저런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하나둘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모두가 싸우는 일도 별로 없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정을 얻게 되니까 사사기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정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그런 걸 막 찾아다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왕래를 하면서 그쪽 여자들을 사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축제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우상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점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고생하던 그때, 이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을 이제 하나님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집,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할 때 되면은 좋은 집에서 지내지 않고 밖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 거죠.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걸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사람이 물질로 돈으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읽고 은혜 받아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편으로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사탄이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날마다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먹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시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여러분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양식 삼아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 광야를 기억을 해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풍요로워져도 교만하거나 육신적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명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지나간 광야 40년 회상합니다. 실패했던 기억을 회상을 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그 다음 4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법도를 본격적으로 개별적 설명하기 전에 총론입니다. 이런 기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저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세 말씀이 4장에서 11장 사이에 다 나와요. 이번에 읽으시면서 꼭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26장은 드디어 이제 개별적인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시내산에서부터 40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모세가 다 요약 정리를 잘 한 거죠. 중요 순서를 따라서 아주 잘 이렇게 모세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데 먼저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 제사와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육신을 따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랑에 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로운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개별적인 율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 27장에 30장까지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해요. 40년 전에 출애굽한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때도 십계명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해준 나머지 말씀을 듣고 언약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해요. 그때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새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광야 세대와 하나님 사이에 또 새롭게 언약을 합니다. 그것을 모압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다시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28장이 있는데 유명한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렇게 반대로 하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것은 앞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죠. 1장부터 쭉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고, 저것을 거절하고 신경 쓰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축복만 좋아서 볼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31장부터 34장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저기에 이제 모세가 그 광야 세대를 축복하는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32장인가요? 보면은 이제 그런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편 같은 것을 하나 기록을 해두는데 그것도 참 뭐랄까 좀 안타까운 내용이 그 예언적인 내용인데 결국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고 안정이 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환난도 당할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32장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합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34장에 나오죠.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말씀 꾸준히 보셔서, 하루에 한 장씩 있으니까 꾸준히 보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친 성경 읽기 신명기 1장, 시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입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